옛날 중국 제나라의 어떤 아가씨가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두 군데서 중매가 들어왔습니다. 동쪽에 사는 청년은 외모는 볼품이 없었는데 아주 잘 사는 집 아들이었고, 서쪽에 사는 청년은 총명하고 인물이 출중했지만 아주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 부모님은 딸에게 말을 했습니다. 네가 스스로 결정을 해라. 어느 쪽이 좋겠느냐? 그러자 이 딸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요, 식사는 동쪽 집에서 하고 잠은 서쪽 집에서 자고 싶습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정처 없이 떠돈다는 뜻이 아니고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이익에 따라 휘청거리는 모습을 비난하는 말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이냐 저것이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책에서 인간은 선택하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중에서 반드시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또한 선택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이 주체적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선택에 대하여 이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선택 속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가치관이 다 들어있을 뿐 아니라 그 선택의 결과로 그의 인생이 결정되는 겁니다. 결국 인생은 선택의 결과물이다 라는 거죠. 그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선택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심미적 단계입니다. 이건 뭐냐면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쾌락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죠. 그들의 인생 목적이 뭐냐? 엔조이 하는 겁니다.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인생을 엔조이하는 심미적 단계에서 인간은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 하면은 아닙니다. 그러한 삶에 깊이 빠져서 살다 보면 절망과 권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것보다 나은 삶을 갈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뭐냐 하면은 윤리적 단계의 삶을 추구한다는 거죠. 쾌락을 따라 살지 않고 인간이 지켜야 하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따라 살아가는 좀 더 성숙한 삶으로 나가기를 사람들은 선택한다는 거죠. 이만하면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윤리적으로 완벽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인간의 한계인 죽음을 의식하게 되고 그 앞에서 인간은 자기 한계를 느끼며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넘어서는 마지막 단계가 뭐냐 하면 종교적 단계입니다. 초월자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죽음이라고 하는 분명한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는 온전한 삶을 향해 나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게 저절로 되느냐 하면 아니에요. 반드시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삶을 살겠다. 이런 사람이 되겠다고 선택할 때에 발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택을 통하여 인간은 더 나은 단계로 도약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선택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잘 산다는 의미가 뭔지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잘 산다는 개념을 혼동하죠. 돈만 많으면 잘 사는 거다. 아닙니다. 잘 산다는 의미를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돈 그러는데 돈에 붙들려 사는 것은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돈이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겁니다. 인정하시나요?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돈에는 권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책임도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베풀 수 있을 때 잘 사는 겁니다. 돈 많다고 사치해서는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검소해야 되고 가정에서 돈 때문에 싸운다면 절대로 잘 사는 게 아니고, 돈을 성공의 척도로 생각하고 돈 있으면 성공한 거고 없으면 실패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물질로 범죄한다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잘 살려고 애쓰지만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면서 잘 살 수 있느냐? 어렵다. 없죠. 그러므로 진정으로 잘 사는 길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참으로 잘 사는 것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선택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떤 것을 선택할 거냐는 거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선택의 우선순위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과 성패가 좌우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선택의 기준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선택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좋으냐, 이것만 바로 안다면 우리 인생은 제대로 굴러갈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가 뭐죠? 재물, 둘째가 명예, 셋째가 은총이라는 겁니다. 자, 맨 먼저 등장하는 게 돈인데, 이 돈은 말이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죠? 원래 돈이란 삶의 수단입니다. 수단. 이제는 삶의 목적이 됐습니다. 너 왜 그 일을 하니? 너 왜 그렇게 열심히 하니? 그렇게 질문할 때 돈 벌려고? 그러면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왜? 그게 대답이거든요. 돈이 목적이란 얘기예요. 다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옳고 그른가?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돈이 최고니까. 그러나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돈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선택하는 인생은 제대로 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최고지 뭐니 해도 그 인생은 올바른 인생 아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돈을 제일의 가치로 선택하는 그런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나은 선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명예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돈보다. 우리는 명예 그러면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주고 뭐 띄워주면 명예를 얻었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명예가 그런 게 아니에요. 사장님이 되고 장관이 되고 박사님이 되고 뭐 이래야 명예를 얻었다 생각하는데, 명예의 근본 의미는 뭐냐면 좋은 이름이란 뜻이에요. 이름답게 되는 것이 명예로운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 그럼 목사답다는 게 명예인 거예요. 장로답다, 명예로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답다, 명예로운 거예요. 엄마답다, 그게 명예로운 거예요. 이름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게 명예다, 그런 말이에요.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하라는 말은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돈은 중요한데 부자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내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너 자신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자기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명예를 돈 앞에서 내팽개치면 싸구려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물보다 돈보다 명예와 이름을 중히 여기는 것이 성숙한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걸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명예보다 더 귀한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은총입니다. 여러분, 은총이란 위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입니다.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아름다운 것이지만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총, 그게 가장 귀한 거다.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총의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걸음마하는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말이죠, 걸음마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엄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걸 보고 기대하고 좋아하고 막 축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능력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걸음마가 부모님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는 이 아기를 위하여 뭐든지 할 각오가 다 되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 아이에게 돈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 아이에게 명예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은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를 향한 부모님의 은총만 있으면 아이에게는 더 이상의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날 기뻐하시고 은총을 베푸는 거죠. 이 은총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분쟁하는 교회에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 싸움 좀 그칠 수 없어요. 돈이 손해가 나더라도 내 자존심이 좀 깨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려놓을 수 없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텐데. 그러면서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얘기했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둘 다 부자가 돼가지고 들판에 양떼와 소떼가 너무 많아서 함께 거주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서로 싸우면서 막 그러자 아브라함이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방 민족 앞에서 고륙과 형제가 서로 싸우는 것이 옳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고민하다가 롯에게 말합니다. 롯아, 네가 선택해.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할 거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할 거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 롯이 딱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쪽이 말이죠, 비옥한 땅이 너무 풀이 좋고 글리가면 번성할 것 같아. 저 이쪽으로 갈게요. 그래서 롯이 식솔과 양떼를 데리고 좋은 땅을 차지하여 떠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허전해졌죠.
사랑하는 조카도 떠나고 사귀는 자식도 없는데 좋은 땅 다 뺏겼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이 땅을 너에게 다 줄 거다. 그리고 너 자손 없다고 생각하지? 네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줄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약속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지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앞에 세 가지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이걸 붙잡으면 엄청난 돈이 생겨요. 두 번째는 이걸 붙잡으면 엄청난 명예와 존경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세 번째는 이걸 잡으면 돈도 명예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리고 은총을 베푸십니다. 자, 여러분, 이 중에 하나를 잡으라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나요? 지금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 반복되는 선택입니다. 돈이냐? 명예냐? 돈도 명예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총이냐?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쉽지 않을걸요? 돈을 짚는 사람이 제일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명예를 선택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은총을 선택해야 한다고. 그래야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묻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셋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사람인가? 정말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게 뭔가? 하나님인가? 돈인가? 내 행동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나를 참으로 지배하는 게 뭔가? 나는 하나님보다 돈 때문에 안심하고 있는 거 아닌가? 돈 때문에 내가 되어야 할 내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렇다면 돈을 선택한 사람이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항상 은총을 선택하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입니다. 나는 셋 중에서 어느 걸 선택하는 사람인가? 나는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가? 내 이름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능력 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거 좋죠?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거 좋죠?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자기 자신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내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이게 우리의 최고의 가치인 겁니다. 그게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이 셋 중에서 은총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고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택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버십시오. 좋은 겁니다. 그리고 명예롭게 사시고 존경받으시고 여러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총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좋고 명예가 없어도 좋지만 주님 나와 늘 함께 하소서.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마음, 그게 은총을 구하는 자세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은 언제나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총을 얻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지혜로운 것이고 가장 잘 선택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언제나 은총을 선택하는 우리 수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세상에는 가난한 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부한 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공존한대요. 이 말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 부한 자 지으셨으니 팔자소관이다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 모두를 지으셨다.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본질적으로 가난한 자와 부한 자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 똑같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빈부의 차이는 우리 눈에는 크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사소한 것이고, 왜? 우리의 정체성이 돈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들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가난해도 하나님을 만나면 성공한 인생이고, 돈이 많아도 하나님 모르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그런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잘 이해해야 될 텐데, 예를 들면 공산주의자들은 부자가 없어지고 모두가 잘 살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공존하도록 하셨어요. 모두 잘 살도록 추구해야 하지만은 부자를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서로는 서로를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부자를 섬기는 것이고 부자는 가난한 자를 섬기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열심히 일하고 겸손을 배우고 만족함을 배워야 하고, 부자는 감사하면서 베푸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4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읍시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 경외,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채워주시는가? 뭘 채워주신대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될 뿐 아니라 이제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6절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이 있습니다. 올바른 가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명예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무엇보다 은총이 뭔가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기를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선한 일을 하도록 가르치고, 가르치되 입으로만 가르치지 말고 부모의 삶을 통하여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가르치면 아이가 나이 먹고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가르치지 않죠. 가르치지 않고 좋은 길로, 바른 길로 가라고 요구만 하니 갈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셨는데 그 교회에서 어느 장로님 댁에 묵으시라고 하더랍니다. 근데 그 집에 가봤더니 집이 초라하고 작아서 꽤 불편한 집이었답니다. 그러나 이 집에서 꼭 묵어달라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서 묵게 됐는데 온 가족이 다 지극정성으로 목사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교회 가려고 딱 나왔더니만 그 집에 자가용이 없는 거예요. 영업용 택시를 웃돈 주고 미리 불러다 놓고 가족들이 다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택시를 타고 교회를 갔고 예배 끝나고 나오자 또 택시를 빌려놓고 그걸 타고 오고 이렇게 며칠을 지냈답니다. 마지막 날 필시 무슨 사연이 있을 거다 생각해서 물었더니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 저는 이북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릴 때부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고 주의 종을 잘 섬기는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내가 나이 먹고 커서 믿음을 잃어버려서 그 일을 하지 못했고 이제는 재물도 다 없어졌고 자식도 다 컸는데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배운 이 아름다운 이 가정교육을 나는 자식에게 물려주지 못하니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제라도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데 우리 부모님은 이랬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번에 오시는 강사 목사님을 저희 집에서 묵을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다짐을 받았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런 분이셨는데 우리 가족 마음을 다해 잘 모시자고. 그래서 눈물겹게 섬기는 것을 경험했노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많은 유산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면 무식한 사람은 지키지 않는다는 뜻이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인생이 이 세상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키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거다. 아멘이죠? 13절을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게으른 사람은 핑계가 많다는 거예요. 안 될 것만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은총을 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채워줍니다. 그렇게 말하면
말은 그렇지만 그게 어디 되겠어? 라고 말하면서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해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게으른 자는 밖에 사자가 있어서 나가면 찢겨 죽는다고 나가보지도 않고 시도도 해보지 못하고 주저앉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의 근본 의미가 뭐냐면 사자보다 무서운 게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영적 게으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영적 게으름은 사자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까지 못했더라도 할 수 있어. 말씀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믿고 나가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죠. 돈, 명예, 은총. 이 셋 중에서 나는 뭘 선택할 건가? 은총을 선택하라. 그래야 후회 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삶이 되는 거지. 부하든 가난하든 돈 때문에 사람 차별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십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쳐라. 말씀 붙들고 살아가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지켜줄 거다. 안 된다 하지 마라. 믿음으로 시도하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나아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재물보다 명예보다 은총을 선택하며 설계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를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이 바로 그 사람 자신인데 너무도 많은 사람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선택합니다. 또한 명예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재물도 명예도 별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 그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오 하나님, 언제나 선택의 순간에 재물보다 명예보다 은총을 선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치게 해주소서. 그것이 많은 유산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입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눈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면 자녀들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부모로부터 배웠는데 그것을 삶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침으로써 우리 자녀들도 늙어서 그것을 떠나지 않고 은총 안에 사는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에 예배하는 모든 교회 임재하셔서 찾아온 백성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친히 구원자가 되시고
이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은총으로 힘입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바로 그 사람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택의 우선순위를 바로 알게 해주시고, 돈이면 다 된다, 돈이 최고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재물보다 명예를, 명예보다 은총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